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물사람이 끝이 되며 물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나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궁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라 이름을 예수의 자손을 행하고 실제로 나를 영접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치워버리라. 자기 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하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지식은 스스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지식을 얻으려고 많은 학습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를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보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분들 보면
그 가운데서는 참 배움이 부족한 분들도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하고 말씀하는 것에서부터 인품이 우러나와서 존경을 받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기 참 어렵지요. 지식에 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참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참 현명하게 살아갑니다. 그 지식은 사람이 습득해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이기에 이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NNCC의 대협력처장 마인더장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가끔 말씀을 아마 했을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아주 부침성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고 참 존경을 받는지. 그래서 저희 학교 그 대협력처장이지만 또 네팔 침례교회 교단장이 총회장이 된 것이 그래도 적은 나라지만 한 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가 힌두교 국가에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이분이 참 지혜롭게 대처를 참 잘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보부에서 연락이 와서 그 우리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정보부 그 요원이 그 마인드라장 목사에게 물었답니다. 이 학교 무슨 학교입니까? 뭐 하는 학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학교는 네팔 인류 시민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잘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 교회는 지식도 가르치고 지혜도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다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도 지식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지식과 다른 것은 이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는 실제적인 것이 지식은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혜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그 생활할 때 아주 적용할 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지혜 훈련으로서 지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이 모르면 또 비유의 말씀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다시 그것을 해석해 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또 깨우치는가,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훈련도 직접 시켰어요. 나가 전도 훈련도 시키고 이게 모든 것이 지식의 훈련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 훈련으로서의 시키는데 무엇인가 하면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우리 양소영 다 리더십이 참 필요하잖아요. 어디서든지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에서는 또 심지어 가정에서까지도 이 리더십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세상에서 배운 리더십으로는
after Jesus Christ. 예수님 후에 승천하신 그 후에 사후에 이 제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서 세상을 변화시킬 이런 책임이 리더십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핍박받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그 교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인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이 제자들의 리더십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운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우리가 그냥 부지불식간의 세상의 리더십이 우리의 리더십인 것처럼, 그것이 리더십의 모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세상의 리더십이란 건 크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였어요. 하나는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야비하게 권력을 잡아서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하나. 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제사장 그룹이 이 종교 단체 권위를 가지고 로마 정부와 협상을 해가면서 유대의 정체성도 지켜가면서 권력도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리더십.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리더십입니다. 이분들은 종교성을 앞세워서 그 종교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해 나가는 이런 리더십. 이 리더십들이 그 당시에 세상의 주류 리더십이었어요.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리더가 되면 이런 리더십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리더십으로는 되지 않는다. 새로운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하기까지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막 변론을 합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에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야, 누가 높으냐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가시면서 뒤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너희가 노중에서 무슨 일로 변론했느냐?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왜 이런 변론이 서로가 그런 쟁론이 있었는가 하면, 수일 전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 체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리라는 것, 그런 마음이 있어. 오늘도 여기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거는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들었어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건 곧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그 생각으로는 가득 차 있기에, 그러면 누가 예수님 좌우에 앉느냐?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가운데 앉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좌우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왼쪽 오른쪽에 앉아서 비서실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 이런 꿈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자리는 우리 자리다. 나머지 9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뭔데 그 산에 한번 올라갔던 그것이 대수냐? 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냐, 이것을 서로가 쟁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세상의 리더십의 마음이 잘 그들 마음간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렇게 하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에도 보면 첫째가 되면
첫째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올해는 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리더십인데 어떤 리더십이냐면 종의 리더십. 우리 서번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서번 리더십.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다. 종.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로마에 5천만 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 세계 각처에서 전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쓸만한 사람, 힘이 좋은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뭐 기술 있는 사람들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종이 그렇게 많아서 그 나라는 종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종의 특색은 뭔가 하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안에 주인만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주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주인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이러고 자라면 자고 깨라면 깨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다 이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종이에요. 자기는 전혀 없어. 자기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예수님 제자들도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 조금도 불평함이 없는 사람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종이 불평하며 살면 평생 동안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주인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이에요. 이 종. 그러니 너희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이 종, 그 당시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둘로스라고 해나오는데 이 종을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래서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이제 주의 종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의 종도 철저하게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섬기는 사람들의 종이 주의 종인데 이름만 주의 종이지 실제로 사람들의 종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너희가 종이 되어 섬겨야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끝이 되고 제일 밑바닥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그래야 너희들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고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잘 압니다. 종의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뉴 리더십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절대로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냥 높아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설적인 진리죠. 역설이지만 이게 진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 우리 사회가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다 세상의 리더십이야. 우리가 그것으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가지고선 바로 그때부터 해계번이 정탄전. 내가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교묘하게 분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서로가 불만이 있고 불만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법정에까지 가는 일들이 발생해 나가는 것이. 일단 가정 안에서부터 섬긴다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 안에서도 다 서로가 높아지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서열사예요. 그 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만나면 나이가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위냐 아래냐. 그 시기에 나이를 물어봐요. 젊었어도 그렇고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우리 70이 넘으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분들은 아주 팍 늙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구분이 안 가. 이야기하면 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한참 일단 물어봐요. 몇 년생이시오? 네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다가 딱 보면 한두 살 딱 젊으면 어리면 아주 청년이군요. 아주 젊으시군요. 그러면서 뭔가 그때부터는 형님 행세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대학 때도 그렇고 학교를 졸업해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번이 몇 학번이냐 굉장히 그래요. 몇 학번인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저는 재수 많이 해갖고 대학을 들어가고 학번이 아주 늦어요. 같은 나이보다. 그런데 학번을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쁜 거야. 뭐냐면 나이가 좀 어려도 학번이 위면 선배 대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참 무서운 거는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43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신대원 장신대 몇 기세요? 86기요. 저는 70 몇 기인데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선배 대우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후배 취급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기수 물어보는 사람 아니 작정하고 선배로 대접해 주려고 잘 대접해 드리려고 아예 나이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선배대로 합니다. 이처럼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종씨들이 만나죠. 안동권 씨 만나고 몇 대세요? 학년이 어떻게 되세요? 꼭 물어봐요. 조카구만. 이렇게 만나. 그러면 뭐해요? 갑자기 나이가 젊은데도 조카구만. 이렇게 나. 이게 뭐예요? 서열도. 내가 섬기는 것보다 어쨌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참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오면은 방에 들어가도 1등석, 2등석, 3등석 있어. 그런데 잘못 앉아서 1등석에 앉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신참 선교사가 그러면 1등석, 2등석, 3등석이 쓰여 있습니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눈치를 알아서 봐가지고 1등석, 2등석, 3등석에 앉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1등석에 앉으면 선교 끝이야. 그래서 3등석에 앉아있다가 선교사님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1등석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인정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힘든 나라예요. 참 이렇게 참 우리 나라가 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돼 있는 이런 사회야. 여기 살아가면서 여기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나라가 참 우리나라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회생활하는 거지. 은근히 우리 높음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종이 되라고 하는데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우리 사회에서 섬기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게 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우리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우리 반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파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이런 파벌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의 파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린 혈연, 지연, 학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래 농경국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집성촌이었어요. 다 무슨 한시성, 양시성, 권시성, 김시성 같은 사람들이 그 같은 마을에 살아서 타성이 들어와서는 거기서 행사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 타성한테는 무시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네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이 다른 그 아주 집성촌이 많이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 김시성을 가진데 권씨가 가가지고 그 목회하려고 교회 세우고 우리 교회 하나 건축했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2년이 됐는데 한 가정이 왔어. 그렇게 배척이 심한 거야. 혈연, 지연도 참 중요하죠. 우리 그냥 농경사에 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동네 고향 출신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그냥 하나가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들 배척해. 다른 사람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그리고 학연도 얼마나 어디 학교 출신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 학교 출신들 모인 데 가서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끼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 동아리들도 있고 다 폐쇄적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참 유럽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유럽은 이미 비교적 좀 이 유목민 기질들이 있어서 서로 이게 막 흩어지고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폐쇄적인 게 우리는 덜하지만 우리는 이 폐쇄 국가에서 이런 파벌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참 어려워요. 더 나가서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자기들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 또 자기들끼리 별도로 예수를 믿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이 잘한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요한의 이야기가 저를 좀 저희들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럼 그러지 말라. 내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면 우리를 위하는 것인데 그들 금하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교단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또 순복음이냐. 요새는 조금 옅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장로교 최고인 것처럼.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파냐, 통합이냐, 합동이냐, 뭐 이걸 가지고서 그처럼 자기들만 자기 우위라 생각해. 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높게 생각해야 그걸 섬기는 것인데 자기들만 높이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사, 집사님, 뭐 성도 다 있는데 근데 보면은 장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우리 높임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섬김의 자리지 않습니까? 장로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다 마찬가지로. 근데 장로님들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장로 명함을 다 갖고 다녀요. 한쪽에는 무슨 회사 대표 누구, 그 다음엔 무슨 교회 장로 누구.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명함을 새기고 다니는 이 코미디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장로 이름을 장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보면 저도 이렇게 가끔 만나면 이 한쪽에 보면 그 다음에 어느 교회 장로 그렇게 하죠. 참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 세상이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안에서 전부 이런 문화들이 세상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 그 가운데서 섬김의 리더십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지금 마지막 밤에 성찬식할 때 제자들이 발을 시키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다 예수님께서 발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발을 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설교 배우고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참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게 이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이것이 섬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접한다, 사람을 대접한다 할 때 사람을 대접하고 나서 우리는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식사했다. 아주 높은 사람하고 식사했다. 내가 누구를 식사 대접을 했어. 우리 집에 누가 왔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을 섬길 기회는 거의 없겠지만 장관 친구들은 어떤 장관하고 내가 식사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누구 장관하고 어제 무슨 식사를 했어. 그건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식사를 대접을 잘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내가 목사님과 식사를 해서 이렇게 그건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영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 없는 사람과 내가 식사하고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난 너 어제 누구하고 식사해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말할 마음도 없고 근데 아주 지체가 낮은 사람 그런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식사를 대접했어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떠냐, 그 당시 어린아이 인권은 제로예요.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서 빌빌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시대였어요. 여자아이들은 특히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우도 못 받으네. 그 튼튼한 남자아이들이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래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전혀 높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오랫동안 그런 시대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야. 그리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근데 그 당시 어린아이 하나 제일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야.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제일 보잘것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례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주여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도 씻기고 몸도 씻고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베드로의 발, 제자들의 발,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주시고, 그 당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 시대예요.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 이분이 겨우 주님이신데 그분이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묻은 그 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풀어서 그 수건을 다 닦아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결국은 제자들이 평생 목회하는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됩니다. 아, 섬김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그 섬김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기도 국가로 바꾸는 것은 섬김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성도들을 섬겼기에 그 성도들이 또 세상을 섬기고, 뭔가 중요한 일을 섬기는 제일 밑자리에서 하잘 것 없는 것도 섬겨가는 가운데서 세상 변화를 받은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교 갔던 짜장면 선교하는 교회, 참 그 선교하는 것 보면서 은혜 참 많이 받은 것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제 또래고, 그 아들 목사님은 50의 담임 목사님. 근데 그분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젊었을 때 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보면 원로 목사님들도 다 지금 이게 들고 다니면서 뭐 일을 하는데, 보면 그 얼마나 힘든 일들이, 이 짐을 싣고 다니는 게 그 250kg짜리 면 뽑는 기계를 갖다가 칼 틀어서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재료 사가지고 다 그 6, 7도, 8도 되는 데서 그걸 전부 조리를 해가지고 탁탁탁 자르고, 그 다음에 면을 뽑아가지고 그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건져가지고 찬물에 태서 그걸 또 잘라가지고 이 전부 짜장을 만들어서 짜장하고 섞어서 그걸 갖다 한 그릇씩 다 담아서 이렇게. 자, 담임 목사님이 똑같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에게 조금 더 목사로서의 뭘 받으려는 게 전혀 없고, 똑같이 일하면서 똑같이 웃고 즐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저게 참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뭐가 무슨 큰 일이 있다고 네팔까지, 한국에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가가지고, 네팔 사람 뭐 대단하다고, 네팔에도 시골 사람 뭐 대단하다고 차를 타고 10시간씩이나 편도 10시간씩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섬기고, 한 1,700명 다 먹이고, 참 그 일을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하잘 것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섬기면서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그 기쁨. 종과 똑같아요. 종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종들은 조금도 불평이 없어요. 주인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짜장면 선교하는 데는 다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제가 군부대 군부대 세례식에 가가지고 그 교회가 와서 군인들을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한 1, 2천 명 될지 모르겠고 사단 그렇게 다 모였는데 한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 몇 사단 그 아내가.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군종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장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오늘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군인들이 예배드리러 많이 왔는지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리 다 채우고 더 앉을 데가 없어 강단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말에 소금 먹은 놈이 물 쓴다고 짜장면 먹고 생수를 마시려고 복음의 생수를 마시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이 변화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섬김의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도 안 바뀌어요. 부활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그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승천하기 전에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나라를 로마에서 건지실 때가 이때고 왕이 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까지도 물어봐요. 그처럼 이게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령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 제자들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 복음서의 삶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요한도 보면 여기서 요한이 금했습니다. 예수 우리하고 같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요한이 어떠냐면 이 사람이 우리 보면은 이 사마리아 전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 전부 불을 내려서 심판합시다. 그래서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요한서에 보면 그 사랑의 성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성령으로 바뀌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한 서번 리더십, 종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리더십이 팽만한 가운데서 우리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역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가운데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높임을 받는 문화로 편배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성김의 리더십을 우리 가정부터, 우리 직장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 자신이 시작을 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섬김만이 능력입니다. 섬김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